성경에 보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장당 한 번 정도 기록될 만큼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3권을 제외한 23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도 역시 거듭 자신이 다시 올 거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줄게 라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했던 날 자녀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아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우리가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만 믿는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만물이 자신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 받아요. 여러분, 나무들, 저기 바깥에 있는 나무들이 단풍이 들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봄이 되면 연한 이파리가 나오고, 여름이 되면 녹색으로 바뀌었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단풍이 곱게 들고, 겨울이 되면 떨어지고, 다시 봄이 되면 연한 잎이 나는 이것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원래 정상은 뭐냐면 항상 생명력 있는 상태가 정상인 거죠. 근데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사람이 속량할 때를 기다린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람이 속량할 때 자신들도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않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만물이 이런 새로운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날이에요. 상 받는 날이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날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징조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징조에 대한 이야기. 거짓 구원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말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할 거다. 전쟁과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족하게 돼요. 실족이라는 것은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세상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떠납니다. 믿음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잡아줍니다. 잡아가게 해요. 불법이 많아지게 되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지냐면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가 재림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종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면 종말이 임합니다. 세상이 타락한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냐면 그곳에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때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냐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도 기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준은 뭐냐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걸 보면 이게 곧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한 가지가 나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곧 가까이 왔네. 그렇죠? 한 4월, 5월 초만 되면 아주 연한 연녹색의 잎이 나오거든요.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사실. 기껏해야 2주 정도 아주 연한 연녹색의 잎이 딱 나오다가 언제인지 모르게 이것이 짙은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름이 다가오게 되죠. 여름이 오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런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노아가 홍수가 임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홍수를 대비했죠. 방주를 지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임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관심 갖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했고 홍수가 임하는 그날 그들은 자신에게 닥칠 이 위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비로소 당일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준비하지 못한 거죠.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때에 성도들이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들이 얻게 될 복,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당하게 될 화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준비해서 얻어지는 복보다는 준비하지 않은 채 그날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당하게 될 그 화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를 가고 이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걸 이제 그만두고 마치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처럼 학교 가지 마. 예수님 재림하는데 왜 학교 가? 직장 가지 마.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라겠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장가 보냈어요. 농사도 지었어요. 직장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방주를 함께 지어갔던 거예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또는 아이를 결혼을 시키고 친구들을 만나고 일상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항상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예전에는 경찰들이 이제 그 길에 가다가 누워서 잠자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전화를 해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지금 어디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좀 깨워서 경찰서로 데려가든지 집으로 이렇게 귀가 조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오긴 옵니다. 경찰이 와요. 근데 여름에는 그냥 좀 둡니다. 아주 심각하게 도로로 뛰어드는 거 아니면 좀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깨어나면 알아서 집에 간대요. 근데 겨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왜냐? 여름에는 얼어 죽을 일이 없는데 겨울에는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날씨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날씨 때문에, 기온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뜨거운 온도나 아주 뜨거운 50도, 60도 그때나 아니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 사람이 많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는 그 죽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높거나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죽는 온도는 영상 10도입니다. 영상 10도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가을 날씨 정도, 뭐 늦가을 날씨 정도인데 아프리카의 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떨어져도 10도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어 죽는다기보다는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0도라 하더라도 영상 10도라 하더라도 이게 보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추운 곳에 있다 보면 막 이빨이 막 떨리죠. 막 달달달달달 떨립니다. 몸이 막 달달달달 떨리는데 이것은 몸이 열을 내기 위한 거예요. 몸이 열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추위를 막 몸을 열을 내서 열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몸을 막 떤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열이 계속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춥잖아요.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따뜻한 곳에 가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가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 하나님이 만드신 자동 시스템. 뭐냐, 이빨을 막 떨거나 몸을 떨어서 열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따뜻한 곳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지금 자동적으로 떠는데도 열을 계속 빼앗겨요. 그러면 어떻게 몸이 판단을 하냐면 지금 얘는 스스로 따뜻한 곳에 가지 않고 스스로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그러면 누군가가 구조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열을 지금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언제 올 줄 알아요? 누군가가 언제 올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최대한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구조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 스스로는 지금 이미 내 능력 한계 바깥으로 넘어갔어요. 내 몸이 스스로 따뜻해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구조해 줘야 되는데 구조대가 언제 올지 모르니 오랫동안 버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생존을 위해서 세포에다가 보내는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에너지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누가 올 때까지 최대한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뇌로 가는 에너지도 부족하고 몸으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졸린 거예요. 잠을 자게 하는 거죠. 잠을 자서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누군가가 나를 구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조대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추운 곳에서 입술이 파래지거나 몸이 떨린다면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여름에 보통 수영장에 가잖아요. 뭐 수영장 여름이 아니어도 그러면 수영장에서 한참 놀다 보면 따뜻한 날씨인데도 한 1시간 놀면 이제 바닷가 이런 데는 그렇지 않지만 뭐 일반적으로 수영장 같은 데서는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해요. 나는 지금 더 놀고 싶은데. 근데 나오라고 하죠. 자, 언제 부모가 자녀를 보고서 나오라고 해요? 입술이 파랄 때. 본인은 몰라요. 난 아직 더 놀 수 있어. 근데 지금 본인의 입술이 파래진 걸 본인은 모르지만 부모는 알죠. 딱 보니까 입술이 파래. 그럼 야, 여기 앉아있어. 한 10분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입술이 이제 다시 불구스름해집니다. 그러면 나가서 다시 놀아도 되는 거죠. 기온이 낮은 곳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하나 있는데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알고 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라고 말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예. 지금 우리의 영혼 상태가 어떠해야 되냐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죠.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의 재림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걸 보면 내 때는 안 오시지 않겠냐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노아의 때에 방주를 한 30년, 40년, 50년 지었는데 5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별일 안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재림과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재림과 비슷한 것. 마치 요리를 할 때에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넣을 수 있고 식초 대신에 레몬즙을 넣을 수 있죠. 똑같은 건 아닌데 그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 자, 그러면 재림은 아닌데 재림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재림과 효과를 비슷하게 내는 게 죽음이에요. 죽으면 순간 준비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재림이 임하는 날, 생각해보세요. 재림이 임하는 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 재림 준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겠죠.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동시에 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각자가 죽지만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재림 준비가 그냥 스톱이 되는 거예요. 재림 준비가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쪽지 시험 보잖아요. 쪽지 시험, 단어 시험, 영어 단어라든지 쪽지 시험 보면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봐요. 그리고 나서 5분 안에 이제 막 쓰라고 합니다. 그럼 열심히 쓰는데 5분 시간이 딱 되면 스톱 하죠. 스톱. 손 볼펜 내려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사람이 걷어갑니다. 그때까지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준비된 만큼 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스톱하는 시간이 언제냐? 죽는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 사람들은 나이 먹는 일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항상 건강하고 젊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시간이 멈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흘러가고 매일 나이를 먹어가고 매일 조금씩 늙어가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순서예요. 정해진 순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첫 번째,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주중에 저희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화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혀 생각을 못했죠.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이니까 50대 초반인데 여러분 어떻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대비를 했겠습니까? 준비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깰 때라는 거예요. 깰 때. 예전에는 잠자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재림이 아니라면 재림과 효과가 같은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죠.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재림이나 죽음에 대해서 잠들어 있을 때 마치 내 마음속에 이것이 점점 내 마음속에 사라질 때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의지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장치가 있어야 돼요. 안전장치. 마치 우리가 춥네, 내가 좀 따뜻한 곳에서 가서 몸을 녹여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 없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늘 준비해야지.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지.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안전장치는 있어야죠. 내가 만약에 한 열흘 정도, 한 달 정도, 적어도 1년 정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뭔가 지금 자동적인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따뜻한 곳에 가지 않고 추운 곳에서 1시간, 2시간 있으면 몸이 떨리듯이 내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뭔가 자꾸 생각하는,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안전장치가 있나요? 여러분, 노아에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홍수가 임한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120년 있다가 홍수가 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임한다고 말했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임한다. 근데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무두셀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죽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삶이었어요. 노아에게 있어서 적어도 안전장치는 뭐냐면 무두셀라였어요. 무두셀라를 보면서 야, 죽었냐? 살아있나? 봐야 돼요. 왜? 무두셀라가 죽으면 임박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노아에게는 무두셀라가 안정장치였던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작동이 돼야 돼요. 알람이 울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믿음 있는 삶을 살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에서 벗어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이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는 목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사역의 핵심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개적인 죄 고백이에요. 공개적인 죄 고백. 죄 고백을 하되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라고 강조해요. 목욕탕과 같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벗죠. 벗고 들어갑니다. 자신의 모든 체면을,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치부를 솔직히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치부를 보았던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감싸주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때를 밀듯이 회개하고 서로의 때를 밀어주는 목욕탕처럼 서로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나의 고통은 나의 죄보다 약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나의 고통은,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은 내가 행한 죄보다 작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고통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라고 하는 이 고통은 나의 죄,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를 대하는 내 태도가 심각한데 그거에 비하면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를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면 나의 고통은 줄어든다. 이게 지금 그들이 말하는 모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고통 주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 고통을 주는 대상이나 고통을 주는 그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진심으로 돌이키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공개적으로 11시 예배 때에 간증자가 나오죠. 설교가 끝나면. 그럼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남편을 증오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전국 방송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2번째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을 때 깊이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교정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삶,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2가지 태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처음보다 가까이 왔어요. 우리의 죽음이 처음보다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 쓰레기 버리러 가요. 아무도 안 봐. 그럼 대충 모자 쓰고 그냥 대충 걸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음식 쓰레기 버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주님의 교회 올 때 그냥 왔나요? 여러분, 예쁘게 화장하고 왔잖아요. 예쁘게 화장하고 단장하고 그러고 왔잖아요. 왜입니까? 낮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앞에 있으니까. 마치 이와 같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제 딸이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 수업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에 갈 때는 대충 모자 쓰고 간대요. 모자 쓰고 대충 가서 수업 듣고 다시 와서 예쁘게 씻고 아르바이트를 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학교에는 부딪힐 사람도 없고 수업 듣고 얼른 오면 되니까. 그런데 아르바이트 가면 이제는 뭐 사장님도 봐야 되고 그래도 돈 받고 일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가서 씻고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간다고 하길래 이게 낮의 삶인 거죠. 낮의 삶.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고 항상 낮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빛 아래 살아가는 삶. 어두울 때는 얼굴에 깜장이 묻었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빛 가운데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러니 닦아야 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단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보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어둠의 일을. 과거의 어둠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여전히 그것을 미루고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어둠의 일, 어둠의 습관, 죄가 있다면 여러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믿음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내가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았을 때 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았을 때 내 죽음 속에 재림의 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삶이 저희 누나가 많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기도원에서 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이제 사망 소식을 알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루었어요. 기도원 식구들과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루었고 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집에서 혼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또 부검을 또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절차래요. 타살 혐의점이 없는지 부검을 해야 된다고 해서 둘째 날 부검을 하고 셋째 날 장례를 다 치루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를 이렇게 쭉 치르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적었는데 최근에 올해 작년 말부터 공교롭게 저희 집안에 조카가 둘이나 결혼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어서 자주 만날 때에 누나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불평도 많고 뭐 이런 좀 믿음이 약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몸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누구보다도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강원도에 있는 저희 이제 사모님 누나보다 저보다도 다른 가족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점은 저희 누나가 돌아가실 때 예배를 이제 그 기도원 원장님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적어도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은 가끔이지만 큰 누나도 와 계시고 작은 누나도 와 계시고 조카도 와 있고 그리고 보면은 그런가 하면은 저희 이제 지금 이제 저희 형제들 배우자들은 아직 안 믿는 분도 한두 분 계시지만 그런데 그 밑에 자녀들 조카들이겠죠. 조카들 보면은 저희 왔던 조카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조카들 보면 그 집에 한 사람씩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뿌리를 내리는 걸 보면서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기도원에서 그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누나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조금씩 응답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누나가 기도원에 계시지 않았다면 일반 가정생활을 했다면 그런 믿음은 갖지 않았겠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부흥회 참가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필사도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늘 머물려고 했던 모습 때문에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그 어둠의 일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둠의 일이 우리의 죽음에, 어둠의 일이 예수님의 재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악명 높은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1700년대는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시대예요. 돈벌이였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돈벌이였지 사업이었지 이게 무슨 죄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존 뉴턴도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유럽이나 미국에다가 사람을 파는 일들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렇진 않았고요. 자기 아들 뉴턴이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으니 당연히 삶은 방탕했고 성격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5월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유럽으로 데려가고 있는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은 아주 심한 폭풍이었고 기간이 열흘이나 계속되었어요. 하루 이틀 끝나고 말 게 아니라 열흘 동안 폭풍이 계속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는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배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죽었다라고 여겼어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죽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둠의 길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폭풍 가운데 건짐을 받게 돼요. 당시 무역은 엄청난 그 당시 이 폭풍이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이 회개한 것은 과거의 방탕한 삶이었지 노예의 일은 아니었어요. 노예의 일은 이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한동안 노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다짐하고 이제 그 일을 청산하고 이제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공의 신부가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노예를 파는 것은 죄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부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제야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도 깨닫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엄청난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죄들보다 더 심각한 죄가 노예 상선 그런 일들이었고, 그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준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며 쓴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은혜, 이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는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해요. 노예 상선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방탕했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10년, 20년 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좀 더 놀다 올 걸. 조금 더 놀다 올 걸. 뭐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존 뉴턴도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했던 것이 뭐냐면 신발을 벗고 신발을 신지 않으며 살아간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는 신발을 벗어라. 네가 지금까지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갖고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지금 살았다면 이제는 너의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했던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신발을 벗으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존 뉴턴은 평생을 그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다짐을 해도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다짐의 시간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오늘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벌써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11월 달. 11월 달. 11월 말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후딱 지나갔는지. 저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모르겠다고 했더니 늙어서 그래 네가. 나이 먹으면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빨라요. 왜 이렇게 빠른지. 엄청 빨라요. 정말 빠르죠. 벌써 11월 달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라요.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언제인지 모르죠. 하지만 그거와 성격이 비슷한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날이 우리가 준비가 끝나는 날이에요. 막 준비하고 있다가 손 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날이 준비가 마치는 날이에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악한 곳에 가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악한 사람과 만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빛 가운데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해도 될 만한 상태. 가끔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교회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뭐가 힘들었냐 했더니 불륜을 저질렀는데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냥 출장차 가다가 사고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걸 천국에 갔다고 말하기도 이걸 천국에 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건 참 너무 힘들었다고 3일 동안 정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는 말게요. 그러지는 말게요. 정말 돌아가실 때 또는 이분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누구나가 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노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